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뭐 여기도 좋겠고 집에도 좋겠고 뭐 어디든지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소중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좋은 건 뭐가 있을까? 뭐 물건도 좋고 관계도 좋고 사람도 좋습니다. 뭔가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여쭙습니다. 그 지금 마음에 떠오른 그거를 여러분들 그걸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는 분도 있고, 사랑은 하지 않지만 그냥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가 소중하고 좋고 귀한 거지만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이것이 대체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로 차이가 갈려집니다. 내가 그거를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다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 아는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귀한 겁니다. 저에게도 아주 귀하고 제가 아끼고 잘 활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목회를 할 때 굉장히 필요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기능이 떨어지고 신제품이 나오면 저는 또 그것으로 새로운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소중하고 가장 내게 필요한 거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대체 가능한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의 신앙은 소중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내게 중요한 것일 뿐인 사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대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언제든지 나의 중요한 것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스스로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좋아한다, 사랑한다 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를 사랑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아기가 막 이렇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아기는 관심이 없는데 엄마 아빠만 좋아가지고 막 못 견딥니다. 그러면서 들리지도 않고 말귀도 못 알아먹는 애에게 뭐라 그래요? 아빠는 건유리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래요. 이게 또 띄어쓰기를 엄청 해요. 아빠는 진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건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아기를, 내 자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랑이라는 것에 서열을 또 매기고 세상의 것에 서열을 자꾸 매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서열을 매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사랑할 때는 아빠는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게 아름다운 고백 같지만, 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되게 신앙적인 고백인 것처럼 들리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비교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다는 것은 언제든지 2등이 존재하고 있고 2등이 1등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제가 제일 좋아 1등이야 라는 얘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으라.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그냥 듣는다, 뭐 hearing 한다,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더 다가가서 얘기를 하면 listening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순종한다, 받아들여라, 억셉해라, 이 말씀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지금 내 말을 잘 주의 깊게 들어라가 아니라 내 말을 순종해라, 받아들여라, 이것대로 하여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으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말을 그냥 들으라가 아니라 이 말대로 살아라. 이것이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들으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라, 무엇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라 하느냐 하면 그 뒤에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신앙생활의 이 길이 어떤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키웁니다. 이 아기가 그때 그 시간에 병원에서 태어난, 같은 시간에 병원에서 태어났던 수많은 아기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나에게는 유일한 사랑인 것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듣고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라는 존재는 대체 가능한 one of them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집트에서 400년간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도 35년 동안의 민족 말살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언어도 바뀌고 뭐 생각도 바뀌어가지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와라바시 그랬고 벤또 그랬어요. 그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런데 400년간 그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했다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중 교육을 하셨는데, 그 집중 교육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내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이집트에서부터 그리고 또 이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위해서 바알 신이 있고, 다산을 위해서 아세라 신이 있고, 곳곳마다 신이 있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신이다, 난 너희들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 참 좋은 분이고 내가 믿는 신 중에 당신은 넘버 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동 1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하나님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10가지를 추려서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 이거는 10가지 명령입니다.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10가지 명령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해야 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타협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모세오경에 그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얘기를 하시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너의 마음에, 너의 삶에, 너의 생각에, 너의 판단에, 너의 가치관에
결코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다. 이게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언약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관계를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부부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관계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 이렇게 순결한 신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부부가 서로 안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알구나. 그래. 너 가끔 봤구나. 네, 너 이해하구나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우리를 안다. 그렇게 알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들이요 아내가 막 좋아요. 근데 집에 가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 중에 당신이 1번이야. 그러면 아내들 좋아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 그날 밤에 교회 와서 본의 아니게 철학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쫓겨나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1번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당신에게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근데 뭐가 잘못이죠? 전제가 잘못됐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들 중에 당신이 1번이야. 반대로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사랑하는 남자 중에 당신이 1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도 남편들은 교회 와서 본의 아니게 철학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괴로워서 집에서 못 있습니다. 왜 못 있습니까? 내가 1번이랬는데. 왜 그렇죠? 부부의 관계에 핵심은 뭡니까? 대체 불가능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서 그래 저거 유통기한 다 됐구나 바꿔야지. 그러면요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1번이에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대체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내도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도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시간 순서는 있을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동네 친구를 좋아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연예인이 좋을 수 있지요. 대학을 갔을 때 후배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아내를 좋아하는 시간의 순서는 다르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랑은 뭐냐면 동네 아는 이쁜 여자아이가 연예인이 되고 대학 후배가 돼서 결혼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해야 돼. 나는 다른 대체 존재가 아니야.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그러면 내가 대체 불가능한 분이라는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첫째는 뭐를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나뉘어 가지고 마음의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는 뭐를 다해라? 힘을 다해라. 이거는 힘을 하다가 세상에 살다가 일하다가 내가 하다가 좀 남는 시간에 남는 힘에 주의 일하고 내가 남는 것 통해서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라 뭐를 최우선으로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힘을 다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뜻을 다하고 그다음에 힘을 다하라는 것은 뜻을 다하라는 것은 내가 이것저것 복잡한 중에 하나님 교회 맞아 교회 아이고 오늘 아침 주일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아침 일요일 그러면서 성경책 옛날에는 성경책 그래야만 먼지라도 묻어 있는 거 들고 나왔지만 요즘 먼지도 안 묻고 그렇죠. 그냥 나왔고 아니면 쳐다보 있으면 이거 뜨는 거니까. 저도 정말 바라고 원하는데 뒤에 이거 성경 구절로 찬송을 빼고 싶어요. 그래 성경 찬송 가지고 오시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찌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삶의 남은 찌꺼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뭔가 섬길 때 아빠 이거 뭐 하다가 뭐 좀 남았는데 엄마 이거 하다가 뭐 남아서 어디 쓸데없어서 라고 하면 그것이 기쁘고 감격하고 내가 대체 불가능한 그 한 사람이구나 느낍니까? 뭐 안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쓰긴 쓰지요. 그래 그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바쁘지만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말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와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그 모습들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몇째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서 몇 번째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른 것들과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최우선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되는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은 하나님은 내게 유일하신 분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할 정말 대체 불가능한 유일하신 분인지 아니면 내 삶의 남은 시간에 만나고 싶은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 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도 찬양할 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찬양은 누구나 하지만 정말로 예수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좋으냐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아무리 급박한 일들도 정해진 예배 시간 이후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그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로 그 선택의 기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냥 존중하느냐의 차이가 거기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필요할 때 찾는 존재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참 감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할 때 찾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사랑하는 그 관계 자체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소 닭 쳐다보다 하다가 배고플 때만 싱긋이 웃을 쳐다보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럼 아내가 그때를 보면서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주니 우리 남편 고맙습니다 그럽니까? 아내가 남편을 소 닭 쳐다보듯이 하다가 돈 필요할 때만 싹 웃으면 그래 우리 아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렇게 느껴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어려울 때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제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할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읽는 그 시간과 우리의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자답게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신앙 고백과 노력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아주 오토독스한 유대인들을 보면 혹시 커피숍에서 보시고 어디 보셨을 거예요. 요만한 그 상자 보셨죠? 까만 상자. 그 띠를 이마에 이렇게 묶기도 하고, 그다음에 팔에 이렇게 묶는 게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온 마음에 온 몸에 이걸 새기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들 살던 집이나 슈퍼나 이런 데 가보면 꼭 입구에 이렇게 말씀을 꽂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요만큼 된 게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들어가면서 문지르고 입에 키스하고, 나오면서 문지르고 키스하고 문지르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참 어렵고 복잡한 일들 많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다른 것과 결정할 때에 동일한 선상에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대체 불가능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이 시끄러울 만큼 은혜 주시고, 세상이 다 들릴 만큼 복 주시고, 세상이 다 알 만큼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속에 풍성히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 제목 함께 읽읍시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선택의 먼저가 아니라 유일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선택의 먼저가 아니라 유일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주께서 모든 것이 먼저이며 사랑이 되며 주님이 모든 것을 간섭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고 먼저 사랑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이 선택지고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충한 죄인임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저희들이 우리 주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 고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에 긴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급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사랑의 고백을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게 하시고,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울부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과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과 이 땅과 삶과 모든 물질과 인생과 자녀의 문제까지도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욕망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문제 앞에 울부짖기 전에, 세상의 고민 앞에 가슴치기 전에, 세상의 어려움 앞에 좌절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넉넉하게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고백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믿음 위에 승리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